나훔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요, 니느웨의 처참하고도 참혹한 멸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는 100년 전에 요나의 시대에는 왕으로부터 전 성민이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강포함으로 치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예언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그 성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강도질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그 성읍은 생지옥이 따로 없는 성읍입니다. 거기 공평과 정의와 인간애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때처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에도 지금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저 먼 나라, 저 고대의 니느웨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한 개개인의 인간들에게도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날에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그가 확실히 서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그에게도 일어난다는 이 영적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정이 이런데도 사람들의 태도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설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마당에 어찌 우리가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이 교회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니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양단 간에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한 사람을 상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나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내 편에 선 자를 상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진데 확실히 주님 편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또 저녁 시간에 정말 이 기도할 필요를 너무나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확실히 저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저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그런 마음이 들어졌고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깨달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어차피 갈 길은 그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또 깨달아지기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감각을 가질 때에만 내가 인간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럴 때 내가 인간의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이끌고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고 그 이하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너는 니느웨입니다. 노아몬이라는 생소한 도시가 나왔는데요, 이 도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한 도시입니다. 어느 나라의 도시인가 하면 애굽의 도시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은 얼마나 강성한지 그 고대에 애굽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정도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대단히 놀랍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대단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역사책에서는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테베라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의 박물관, 룩소르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오늘날의 이 이집트의 수도는 나일강 하류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하구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베라는 도시는 저 남쪽 에티오피아 쪽에 있는 쪽 그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수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번성했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지금 이제 주전 600년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수십 년 전에 이 니느웨 아수르는 이 노아몬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그 주전 600년대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 테베라는 도시가 일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이 도시를 멸망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는, 엄청난 도시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시골 유적지로 전락해 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니느웨도 노아몬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술 취해 있다가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피난처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니느웨의 비극과 참상과 멸망의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0절까지 보니까 니느웨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심을 잃었던 자의 최후입니다. 그의 멸망을 애석해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니느웨의 주변 나라들이 다 박수치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 아수르로부터 행패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한다는 그 현실을 여기에서 목격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금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생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인간들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경거망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어리석은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심판을 맺지 않습니다. 내세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길을 택해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이 니느웨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안타깝게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택하고 흔들림 없이 이 생명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